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구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올바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지체들 또 부족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해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전도를 하는데 더욱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또 주님 재촉해 주셔서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6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덕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후 청년 때에는 이스라엘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수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10년 이상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통일 왕국의 또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26편도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생활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요청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 26편에 기록이 됐는데요. 지금은 비록 힘든 생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이 소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것은 이 믿음이죠.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시편 26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6편을 보면요,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했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멀리 했던 것은 우리 4절에 보시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자, 허망한 사람은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상관없는 그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까이 했던 것은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이 가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은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한 곳을 사랑하오니.
주에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교회죠. 그래서 다윗은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 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 26편에 다윗이 가까이 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교훈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우리가 의지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강가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요, 이제 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소방 헬기가 와서 구조 밧줄을 쭉 이렇게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호우적거리다가 옆에를 보니까 이 통나무가 이렇게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잡았을까요? 구조 밧줄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통나무를 잡았을까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이 사람은요, 통나무를 잡았습니다. 통나무를 타고 가면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 밧줄을 안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강의 끝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폭포가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폭포가 있었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포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죠. 자, 만약 그 폭포 끝에, 그 강의 끝에 폭포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통나무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구조 밧줄을 잡았을까요? 네, 구조 밧줄을 잡았겠죠.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통나무를 잡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아니면 이 통나무와 같은 세상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진도자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왕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16절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그 선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된 자에게 멀리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사보다 이 말을 타고 전쟁에 임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 힘, 자기 권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멀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스스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주변에 많이 두게 되면 내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때로는 이제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많게 되면 또 이제 돈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건 이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세상 것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건 이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정해 놓으신 그 길,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말년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장 1절, 구약성경 510쪽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부탁을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가장 교훈이 되는 그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해줬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시잖아요. 아마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은 하는데, 나는 그와 같이 살고 있는가? 그게 이제 똑같아야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저 같아도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그대로 실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약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번제를 드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근데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정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재물이 들어가고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솔로몬 왕보다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상이나 몽조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다 아시죠? 8절에 보시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그리고 부도 그리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3절인데요. 14절부터 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그리고 27절에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와 영광을 허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았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 자기에게 부와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신의 능력을 자기 주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1000명을 받아들이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첩으로 아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0명의 처첩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왕비들이 그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네. 솔로몬이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아까 26편 본문 찾았는데요, 3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극한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시편 33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많은 군대 그리고 용사가 힘이 커도 그리고 구원함에 말은 헛것입니다. 극한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내 혼이 정막 중에 처했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광주교회에서 이제 찬양의 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불렀던 곡 중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인가요? 그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의 OST가요. 그게 이제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면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편까지가 있던데 제가 11편까지 이렇게 다 봤거든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 사회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게 좋다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도행전에 관한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행적에 관해서 쭉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러한 걸음을 걸어갔구나.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그 믿음이 더 크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환난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바울로부터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했을까? 말씀 보시면 오직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과거의 경험을 간증을 하는 거고요.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으로도 여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항상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에 마음이 뺏겨서 곁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인 이 교회 안에 나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은 지금 현재 내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마귀는 망치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1대1로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그 싸움이 안 되겠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마음의 각오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전도를 하면서 살겠다. 누구나 동일한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갔습니까?
전 한 6개월쯤 갔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하고 똑같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현재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 인도 아래에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세상 것들 중에 아마 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은 꼭 정리해야 되겠다. 저도 있습니다. 꼭 이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좀 힘들지만 그것을 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장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다. 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큰지 그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만 깨달아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따로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년 한 해 내가 누리는 세상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각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그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에도 우리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 물어보셔요? 힘드신가요?
네, 당연히 내년에도 계속 해야죠. 네, 좀 분량을 늘리면 어떨까요? 네, 우리 믿음이 성장한 분도 계시고 또 연약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기준을 정한 것이지 그것만 읽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도 대부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죄를 짓고 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에스라 시대입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부흥을 시켰는데요. 무엇으로 그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네, 신앙 교육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당시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또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얘기하면 왕은 다 들어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심적으로는 괴로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는데요.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서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떠함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큰 죄를 그들은 지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기도를 하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겠습니까? 에스라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내가 잘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은 계속해서 읽으며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가 꼭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세상 것하고 멀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 것과 멀어지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하고 만약에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늘 마음의 평강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는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전도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신이 살아 있어서요, 때로는 형제자매들이 이제 판단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인은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소홀하게 대했던 사람, 좀 이제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잘못 행동했구나라는 그게 딱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너무 육신적이었구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너무나 큰 반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내가 각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많은 반성이 되었고, 앞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좀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기 전에 먼저는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넘기고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쾌락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 그 지독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고난 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신앙생활에 내가 또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좀 그릇을 크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릇을 크게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담을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평탄한 길을 걷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귀한 대접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천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누렸던 세상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인내한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는 이 다윗처럼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하고 내년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했고, 또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교회와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 한 해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